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41강 최종훈 교수입니다. 제가 40강에서는 계시와 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성은 인간의 이성.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게 보편적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지만 동시에 뭐죠? 인간 삶의 보편적 도덕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성강에서 말했죠. 인간의 이성 혹은 이성주의자 혹은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편성 절대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상대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들은 상대적이에요. 다 절대적인 거 없어.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게 상대성인데, 이제 오늘 제 제목이 상대성 속의 보편성.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상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성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상대성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더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가 상대주의 사회, 상대성이 강화된 이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의 보편성, 하나님의 계시, 절대 진리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의 보편성, 자, 무신론자들, 상대주의자들,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자들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이제까지는 권위, 이제까지는 진리, 그건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해체하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 다원주의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무신론자, 상대주의자, 해체주의자, 공산주의자, 다원주의자. 이거 한마디로 인본주의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 자, 여기서 상대주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도덕적 상대주의란 뭐냐? 거기 써 있는 그대로요.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3000년 전에 유대민족이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혹은 경험한 진리지 그걸 오늘날까지 적용할 수 없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든 그건 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면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과연 그럴까? 자, 상대주의는 또 더 구체적으로 성과학의 문제는 개인이 정하기 나름이야, 사회가 정하는 거야, 전통이 정할 수 있는 거야, 문화의 차이뿐이야. 짐이 국가이다. 이게 루이 14세가 한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다 결정한다는 거야. 내가. 에? 그러니까 상대주의 아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짐이 국가다. 내가 국가라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루이 14의 그 대표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행할 때 그 잘못이 잘못이라 추가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상대주의자예요. 에? 우리 당신은 상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최종 규성을 말하는 어떤 보편주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에? 근데 내가 자네한테 합리적이지 않고 어떠한 잘못을 범했어. 응?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막 추궁하며 따지는 거야. 그럼 자네가 뭘 추궁하고 따질 때는 자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절대 진리 안 믿어. 다른 건 다 상대주의자야.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안 믿어도 뭔가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의식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보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조폭, 심지어는 어떤 무슨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히틀러 같은 집단 안에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의식은 있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놨지만 그러면 옳고 그름이라는 의식 자체는 보편적인 의식이라는 거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잘못으로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자, 저기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저 여자가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저 남자는 보편주의라 절대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근데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나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그래 다 상대적인 거야. 그러나 이건 나한테는 잘못이야. 그럼 그 여자가 나름대로 옳고 그렇다는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거 없으면 이미 행동을 못해. 살아갈 수 없어. 누가 와서 따귀를 딱 때려도 웃어야 돼. 따귀를 딱 때리면 뭐라 그래요? 상대주의자건 뭐 공산주의자건 왜 때려요 이러지. 그럼 뭐 좀 때리면 어때고 말이 돼? 때려서 당신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때렸잖아. 그건 뭐야?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보편적 진리하고 보편적 의식은 조금 달라요. 보편적 진리는 부인해도 옳고 그렇다고 하는 나름대로 보편적 의식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는 거지.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상대성 속의 보편성인데 나는 그 보편성이 옳고 그렇다는 인간 나름대로의 의식이 그게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보편적 진리가 없으면 옳고 그렇다는 그것도 무시해도 돼. 그렇잖아. 그건 네가 옳고 그런 거고 넌 맞아도 돼 그러면서 그냥 막 때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은 억울해갖고 왜 때려 그러죠.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그래. 나 때리고 싶어서 때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거야. 맞는 거. 아니 때리고 싶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 대로 남 때리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보편적 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보편적 진리를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어떤 상대성이라는 것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 그냥 이 강의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상대주의자의 보편의식. 상대주의자도 옳고 그름의 보편적 의식이 있다는 거지. 보편적 진리는 부인하지만 보편적 의식, 옳고 그름을 부정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아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걸 누가 부인해요? 그 부인하는 것도 이미 보편적 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부인한다면 당신은 왜 부인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부인하는 의의가 있을까? 그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옳고 그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보편적 의식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건 공산주의자건 whoever. 그래서 나는 보편적 진리는 있고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것은 보편적 의식을 통해서 반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써있죠. 조그맣게. 어느 문화에서든 이들은 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뭐 부정직, 불성직, 살인, 도덕질, 강간. 이거 지금 옳다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그 나라 자체는 도둑질해도 돼. 이거 옳다고 나라는 집단이나 국가에 가면요 이미 파괴돼 있어 거기는. 왜? 살인해도 되잖아. 강간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부정직해도 되는 사회가 있다. 그런 사회 없어요. 왜? 그런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보편적 의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척하면서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덕적으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것에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의 저건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자, 달라스 윌리엄은 유명한 그 USC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무락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학자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더욱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시류를 쫓아가는 한 이게 제가 이제까지 말한 상대주의예요. 우리는 상과 제자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서 영영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상대주의만 주장하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기독교의 중심 노선은 근본적으로 영혼과 영적인 세계의 본질적 실체.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중심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영혼과 영적 세계의 본질적 실체가 본질적 실체가 뭘까요? 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실체. 그게 뭐죠?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고요. 삶의 근원일 수 있고 보편적 원리, 절대적인 말씀의 로고스. 그 바탕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독교의 중심은 한마디로 보편적 진리. 그 보편적 진리가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교적인 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만큼 그런 어떤 보편성,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2강의 정도 후에 할 것 같은데 두세 번째 강의 때 이제 총체적 진리를 말하면서 기독교 진리의 어떤 그런 총체성을 말할 때 말하겠지만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옹호하기보다는 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옳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옳아 이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기독교가 말한 진리가 가장 온전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것을 좀 이제 원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토니 블레어라는 연구에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치가들에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원리가 있다. 근데 토니 블레어가 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원리라는 거예요?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성의 기능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 보편적 원리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꼭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요. 이건 뭐죠? 생리적 원리라고. 인간이 갈증하면 물을 마셔야 돼. 빵 먹으면 안 돼. 이건 원리예요. 하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원리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듯이 하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거든요. 영국의 이전 총리. 그래서 말씀의 원리는 뭐냐? 정치 이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진정한 정치 이념의 원리를 하나의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도 결국은 미국에서 국가를 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했을 때 그 미국의 헌법이 미국 장로교단 헌법에서 따온 거예요. 결국은 말씀에서 따온 거죠. 경제이론, 아담 스미스부터.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뭐 인용은 안 했겠지만은 인간의 경제이론의 원리란, 경제이론이라는 것도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뭡니까? 물질사회의 원칙이란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의 그 경제의 원리가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말했죠. 십계명 같은 것도. 국가마다 있는
어떤 도덕적인 법 이런 것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메커니즘, 사물의 메커니즘, 도덕의 메커니즘, 사람의 메커니즘, 사역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는 단순히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도덕, 정치, 경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기독교 국가도 악을 많이 행했어요. 유럽의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 같은 거 보면 이게 기독교 국가 할 짓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가 굉장히 인간의 총체적 삶의 방식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냥 그 원리를 거기서 뽑았으니까. 예. 그래서 원리의 기능과 속성은 그런 거예요. 사물과 사의 보편적 이치, 교리의 진리의 객관적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 진리도 결국은 원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리는 뭐냐? 없어지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보편적 법칙이에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맞춰야 돼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마른 걸 가지고 내가 왜 목마르냐? 내가 이거 목 안 마르게 할 수 참으면 돼. 예, 참으세요. 2주만 참아보세요. 예, 깨어나지 못합니다. 뭐냐? 원리를 무시하면 자기가 죽는 거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수영할 줄 모르는데 주여 믿습니다 들어가면 주여 그러고 죽어요. 왜? 하나님이 물 속에서 다 법칙이 있는데 미리 만들어놓은 법칙 네가 왜 우기냐? 네가 왜 어기냐? 그래놓고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만 뜨거워요. 하나님 믿습니다. 뜨거운 거 잡으면 뜨거운 게 꺼지나? 아니고 손이 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만든 원리를 알아가지고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든 도덕적인 원리가 있다. 정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실천해라. 그럼 복되다. 이런 오늘날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자연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편리하잖아. 인간이 물리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복음 얘기 나올까? 여기서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만사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점심 먹을 때 식사 기도한 거고 뭐라고 그러다 다 끊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듣기 전에 끊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기독교라는 게 부끄러우니까 기도도 오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리로 믿는데 왜 부끄러워하죠? 이상하잖아. 예? 여러분 물리학자가 놀라운 물리학적 발견을 했어. 발표를 했어. 그 다음에 막 부끄러워요?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그러면 물리학자가 엄청난 물리적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게 복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죠? 보편적 진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한 진리라는 게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학자건 무슨 학자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발견했으면 어떡할까요? 자부심이 있어. 당신들 아직 모르지? 내가 연구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너무나 이거는 말 그대로. 근데 반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원리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에 확신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영적인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만 진리야. 그것이 정치 세계, 경제 세계, 도덕 세계,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라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야말로 진리야. 이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복음이 믿으면서도 약해. 믿으면서도 자신감이 없어. 믿으면서도 부끄러워. 숨겨. 왜 그래요? 밑에 보세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주관적 생각에 사상으로 생각을 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en arthen hein hologos kai ho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hein hologos. 한국말 그대로예요. 아르케인 태초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 hen proston theon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프로스톤 카이 그리고 theos 갓은 홀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말씀을 로고스라 기록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정신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정신 세계와 문화 세계는 로마의 문화 세계와 정신 세계는 그리스가 지배했어요. 힘으로 로마가 그리스를 요새 말로 먹었는데 그리스가 군사력에서 로마에게 당했지만 로마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그리스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철학 같은 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살 때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그럼 무슨 말일까요? 로고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다. 도. 응? 돈이라.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곧 돈이라. 그럼 조금 와닿죠. 노자사상의 도.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개념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 그러면 뭔지 알잖아요. 동양 사람은 도 그러면 말 그대로 도야. 진리고 인간이 걸어갈 길이고 어떠한 그 도. 말 그대로 도를 더 이상 설명해서 도야. 하나님이 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라는 얘기구나. 어디나 통한다는 얘기구나. 그것을 사용한 사도 요한의 의식이 벌써 말씀을 일반화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로고스의 원래 의미는 이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편적 원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물론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것을 로고스는 보편적 원리, 이성 진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무한자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원리다. 하나님은 도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부터 이 배경이 로고스가 이렇게 쭉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토스, 신화라고도 말하지만 감성, 열정이라고도 표현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와 그걸 분리했고 플라톤은 이성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럽의 계몽주의에서는 합리성을 이제 로고스의 이성의 아주 중심으로 봤죠. 질서정연한 세계. 그게 다 로고스로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모든 실제하는 지적구조의 원리다. 그래서 인간, 아까 이전 강의에도 내가 메커니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메커니즘은 로고스라는 거지. 말씀의 로고스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로고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로고스. 로고스와 로고스가 이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와 정신은 로고스 원리를 가지고 있다. 로고스의 기능은 신학에서 로고스의 요소가 사라지면 성서에 말해진 의미를 애쓰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풀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원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말씀을 이전 강의에 계시와 이성 말할 때 그랬죠. 이성은 계시를 요구한다. 계시는 이성을 완성한다. 근데 그게 둘이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 얘기예요. 이성적 요소, 로고스 요소가 없이 하면 미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보편성, 하나의 말씀, 모든 실제 안에 있는 것, 인간 정신 안에 있는 것, 만물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니콜라스 쿠사노스가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신이 세계를 무계획적이 아니라 원래의 바탕을 두고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 그게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바탕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란 말이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에게도 물론 한계가 있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니까 인간도 로고스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 로고스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원리거든요. 원리. 로고스는 원리. 그래서 로고스의 특징은 신적 로고스, 초자연적 로고스, 절대적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신적 로고스는 또 인간의 로고스의 근본.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인간도 로고스적으로, 이성적으로, 원리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빨리 하고 한 몇 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어요? 예. 그래서 헤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곧 원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신은 한가 추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이론같이 생각하잖아. 어떤 말 그대로 깔려있는 어떠한 원리.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원리라는 거야. 원리인데 살아있어.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죠. 그건 자연의 원리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그런 원리야.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원리야.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원리 속에 살아계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그럼 도덕성이 뭐예요? 도덕적 원리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그 우리가 도덕이라는 하나의 도덕적 법칙으로 생각할 때는 도덕법이 돼. 그런데 도둑질하지 마. 근데 그 원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만든 원리인데 그걸 실천하면 그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이전 강의도 말씀을 원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원리인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명 있고 살아있는 원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이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기독교인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원리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해. 왜? 그 원리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원리를
실천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 그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신 살아있는 원리, 신 스스로 실현하는 원리, 모든 일의 총체적 원리, 모든 활동의 근본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바울이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살리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고스의 영구성, 근원성, 절성, 이건 뭐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